오늘은 사도행전 1장 전체의 내용, 제목은 예수, 성령 그리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행전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체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그냥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에서, 구원사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면 창조 때도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 성경대로 사도행전이라고 그냥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이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면서 잠시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러면 누가복음이라고 복음서 있죠.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일까지가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그러면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죠. 바울과 함께 그 사역에 끝까지, 거의 끝까지 동행했던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였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있는 그 장면 이후에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울은 여기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남은 이 옥중 지하 감옥 어두침침한 곳에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갇혀 있을 때 바울 옆에 항상 누가 있었느냐? 누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누가가 예수님 옆에서 본 사람도 아닌데 이미 돌아다니던 그 수많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오늘 그 1절 보시면 데오빌로여 하는 내용이 나오죠. 로마의 고위 간부 있는 그 관리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견고히 하려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차례대로 적어서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라면 그 사람을 또 격리하기 위해서, 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기독교는 사실은 숨어있는 종교와 같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압박도 있죠. 아마 신앙을 그 당시에는 새로운 신앙이나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침없이 확장되어 나가느냐, 이런 기록을 통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격려하라고 적은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데오빌로 뿐이겠습니까? 이 데오빌로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입니다. 모든 이방인,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담으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단순히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었는가 하는 그런 기록, 그것을 넘어서 요지경의 그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리고 환경 또한 아주 녹록지 않은 그런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그 세상을 살아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신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사도행전, 예수 당시나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녹록지 않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세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고 성령을 힘입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그림책처럼 생생하게 담아낸 것이 뭐냐? 이 사도행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더더욱 어려운 시대에 이 살아내는, 세속화된 세계에서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몇 주제를 우리 사도행전의 서론격으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 3등분으로 나눠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마. 성령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조금 더 열심 있는 분들이라는 분들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구상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형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모든 강포와 악독과 종교, 모든 배반이 일어났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들을 위한 자기 일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셨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을 선포하셨고, 모든 사람을 부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 아닙니까?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신 장소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덕을 모든 사람들이 입도록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또 어디?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선포가 뭐냐 하면, 얘들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라, 내가 성령을 보내마.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상징성? 하나님이 일하신 상징성,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상징성.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지라 그래서 뺏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확대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겠다는 선포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하려는 일이, 내가 너에게 맡기려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그 일을 너희가 시작할 거야.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했던 일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말을 한 장소에 그냥 그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성을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자기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시발점,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 그 열정, 그분의 그 고집이 나와 있는 성경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심지어 99마리 양을 버려두고서라도 한 마리를 찾겠다는, 한 마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99마리보다 그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예루살렘에서 죽게 하셨고 거기서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이 땅끝이라는 말은 어디겠습니까? 그 당시 땅끝은 로마였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그게 그들의 세계관이었으니까 지금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아프리카 오지? 아마존 정글? 뭐 거기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잃어버린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그냥 가치를 두지 않는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가시겠다는 그것을 이 누가가 굉장히 그림을 그리면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위대한 예술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까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다른 말로 능력을 받는데 도대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또 세우고 보내는 자들은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일인가 하면 가서 회유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이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는데 믿겠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믿었다면 이게 이해되시냐는 말입니다. 실제로 초기에 복음 전할 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지금도 사실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도 알고 보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라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엄청난 박해와 방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자연스럽게 쉽게 전해진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일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면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거침없이 사람들을 항복시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 겁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라고 할 때, 이때 능력은 보통 능력이라고 하면 뭡니까? 뭔가 많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높고 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는 뭐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능력, 또 죽을 능력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다고 할 때 그들에게 있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지만 그들에게 있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기꺼이 고난 받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꺼이 죽겠다는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그냥 빼앗으면 빼앗기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그러다가 돌 맞으면 죽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능력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겠지만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에 갇혀서 가택 연금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가택 연금돼서 그냥 꼼짝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나에게 고난이 와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냥 거침없이 담대하게 너는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겁없이 어떤 고난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동방의 한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까지 이 조선이라는 곳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에게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 사도행전의 성경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를 흥분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침없이 일하시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는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여요. 세상은 너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 교회에 와서나 설교하고 목사님 그러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해 보이지,
직장만 가보십시오. 상사, 그 위에 층층시야 상사들이 있고, 선후배들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조차 읽게 하시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일을 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예수를 못 박고 죽인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나게 하시고 겁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함과 무능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방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 파송이 없다고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도 오지로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화가 발달했는데도. 근데 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연애에 대한 소식, 그다음 자극적인 이런 거는 뭐 200만, 300만 회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뭐 100만, 200만이 없어요. 그죠? 그래도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대학교 동기 중에 여자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한 수십 년 전을 20대를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저는 뭐 친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완전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제 가장 친했던 친구,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헤어져서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가 인도 남편, 현지인 인도 사람과 결혼해서 인도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를 생각한다면 그 친구가 인도에 가서 선교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철수해도 그 친구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고집과 마음입니다. 이 내용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근데 이 세상에는 누가 남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자기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자, 뭘 했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다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뭘 하지?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기도, 그 2장의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것저것 말씀하셨는데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모르겠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까지 하시지 않나? 예수를 배반하여 팔았던 사람이 또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는 자살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했던, 그런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맡기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미션 뭡니까? 미션 임파서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참 누가는 성경을 참 재밌게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사도행전 찾아보면서 제가 그런 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아주 재밌어요.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행한 일이 뭐냐 하면 가룟 유다 때문에 결혼이 된 한 사람 사도를 보충하는 일을 합니다.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을 보십시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한 사람을 보충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다고 예수께서 맡긴 일들을 땅끝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11명이나 12명이나 이렇게 새롭게 뽑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벤져스급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슈퍼맨입니까? 일당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헌신을 각오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일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한 사람을 더 뽑는 그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기도했더니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 더 뽑는 것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1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명, 한 명 더 뽑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마띠아를 선출하는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반자가 있었다고요? 부인했던 사람도 있었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사람들이 했다고요? 그래도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이게 뭔 줄 압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냥 마띠아라는 사람을 한 명을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택했구나 그렇게만 쉽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는 전혀 다르게 저한테 와닿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구나. 그 사람들이 헌신하는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왜? 그게 성령의 능력이니까. 거기에 자신을 드리는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2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12명이 어떻게 온 세상을 커버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압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액트. 열정은 있지만 좀 멍청했던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스데반은 복음의 현장에서 얼마 전하지도 못하고 나가자마자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교회는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나중에. 근데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셨습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이웃에, 우리 사회에는 제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교회로 옮겨서 또 사역을 해야 되지만 집도 종종 이렇게 꿈을 꿉니다. 제 집에는 80세대가 사는 어떤 집들인데 뭐 이렇게 따로 거하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아직은 친하진 않습니다. 또 코로나기 때문에 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상추 심는 거, 부추 심는 거, 심은 거 수확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친해지고 그리스도에게 이끌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거기서 또 다른 사람 하나는 준비하신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우리 가족이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진정한 필요, need,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문화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야로 볼 줄 아는 누구?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진정한 필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지워버렸습니다. 예수, 성령, 그리고 사람. 이 제목에 사실은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을 살아내는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는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임을 알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 간다는 사실을 알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꼭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들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남기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도록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이 기록된 성경을 묵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필요임을 알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새로워지는 성숙하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